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인생 7가지 이정표를 발견하자. 자, 그러면 저번 주부터 했던 거. 자, 내 안에 7가지 망대. 이것을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자, 7가지 망대를 세우면 그 사람이 이제부터 언양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순탄치만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길일까? 가다가 길이 막혔네요. 아니,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이제 길이 가는데 길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는 왔던 길로 다시 가야 되나? 그런데 아닌데 왔던 길로 가는 건 안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막 방황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하루, 1년, 5년 계속 지나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정정긍긍 하는데 길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힘들어서 지금 낙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힘들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이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포기를 해봐. 길도 안 보이고 그냥 포기해야 되겠어 하고는 포기하려고 이제 길을 돌아가는데 순간 길을 이렇게 돌아가다가 우연찮게 뭘 본 것 같아. 뭘 봤을까? 자, 두 번째 퀴즈. 뭘 봤을까? 자, 학산 운동의 주역. 뭐라고요? 그렇죠. 다른 길을 본 거예요, 여기. 보일 듯 맞듯 하다가 이제 보인 거예요, 다른 길이.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여기에 방향이 다른 길이 있었네?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길만 봤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길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점은 점인데 무슨 점이라고요? 전환점 알겠죠? 전환하는 점 맞았어요. 전환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전환하는 포인트. 그래서 영어로 세 번째 퀴즈 뭐라고 할까요? 자, 예쁜 바울. 오늘은 2개 맞춰야 됩니다, 퀴즈. 그래야 입장권이 있습니다. 알았죠? 자, 아직 깜깜 멀었습니다. 자, 진짜 축복은 그 전환점 뒤에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환점을 발견해야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전환점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하루 뒤에 나타날지, 10일 뒤에 나타날지, 10년 뒤에 나타날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먹을 걸 일단 찾아요. 먹을 걸 일단 찾아요. 자, 어찌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방황할 때 누가 이때 끼어들까? 누가 끼어들어요? 그렇죠.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틈을 파고들어요. 야, 그냥 포기해. 남들처럼 그냥 살아. 무슨 세계 복음화야. 그런 사명, 그런 거 없어. 네 인생이나 살아. 네 하나도 간수 못하잖아. 무슨 남까지 살려. 거기다 237 나라를 어떻게 살려? 건드려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도 해야 될까? 우와, 사무엘 뭐라고요? 맞았어요. 아니, 금방까지 주무셨는데 언제 일어나셨어요? 맞았어요. 역시 지도자. 사탄 결박하는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막다른 길이 온다. 그러면 어떤 기도 한다고요? 하나님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라. 네, 예수님 인생의 전환점 찾기. 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을 하려면 첫 번째 이정표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는 걸까? 자, 말씀 운동의 주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만나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절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대요. 3년만 제자를 키우고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팔렸을까? 12제자 중에 한 명인 누구한테 팔렸을까요? 빌라도한테 팔렸다고요? 자, 엘리트 운동의 주여! 유다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자, 다들 정면 아니면 예수님 쳐다보는데 이 사람만 음흉하게 연면을 하고 있죠. 지금 다른 뜻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죄책감에 자기는 자살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지금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제일 큰 죄의 처벌을 받게 하세요. 자, 그 처벌 이름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시면류관 세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여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실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세요. 굉장히 무거운 나무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 위에 유대인의 왕, 세 나라의 언어로 패까지 딱 붙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으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매달려서 지금 거의 7시간을 매달려서 피를 다 쏟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끔찍한 장면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리고 있어요. 맞아요. 끝까지 놀리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랩런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놀림을 끝까지 받으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도 명령해서 그들을 불태워 없앨 수 있는데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날이 컴컴해지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는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데이비드. 파란색 커튼이 찢어졌어요. 오, 맞았어요! 자, 이 커튼의 이름은 시장입니다.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허리에 단 방울이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면 그 줄로 막 끄집어내야지, 제사장님이 죽었나봐!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시체를 세마포를 이렇게 감싸가지고는 요셉의 묘에다가 이렇게 묻혔어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그렇게 안 믿고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셨을까? 공동묘지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에 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커리큘럼이 많길래 40일 동안이나 합숙을 해야 될까요? 그 말은 커리큘럼이 너무 많아서 무슨 박사과정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한테 언약을 신겨주고 미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문 보고 내 미션을 붙잡는 것처럼 그래서 40일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요. 그리고 또 뭐가 해결받을까? 뭐가 해결받을까? 이거 뭐예요? 그렇죠. 사탄 문제. 그리고 또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과 성지자 합쳐서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잠깐만. 자, 우리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40일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자, 천정선 살이 대기들? 맞았어요! 우와! 어떻게 이걸 맞췄지? 마가의 집이 부자였대요. 그 집 위에 다락방이 엄청 넓은데, 자, 여기서 몇 명이 모였을까? 용감한 야손? 맞다고 할게요. 120명. 그런데 성경에 약 120명이라 돼 있으니까 100명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오순절 날이 왔어요. 오순절. 오로지 기도만 하는데 약 10일 정도 지났대요. 10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 어떤 일이? 머리에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렇죠.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배우고 가난하고 난폭하고 다소 거친 사람들만 모였던 곳이 어떻게 됐을까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스페인 말이 들리는데? 불어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도 들려. 뭐야, 중국말도 들리네? 아니, 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인데? 바닷가 사람들인데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성격도 치유되고 학업도 치유되고 업도 치유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서로 교제가 가능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옆에 사람도 은혜 받았네? 그래서 교제해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소통을 해요. 그리고 떡을 떼요. 구원의 은혜를 나눴다 이 말이에요. 성찬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더니 마침내 몇 명이 됐을까요? 드리고 그렇소 3,000명이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세상에 제일 다혈질에다가 제일 거칠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가게 붙잡았던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고는 누굴 이렇게 세웠을까? 안전뱅이. 그렇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어떻게 됐을까? 부흥됐던 거예요. 부흥됐던 거예요. 부흥. 자, 그리고 누굴 세웠냐면은 집사님을 세워요. 목사님들밖에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집사님들을 세워요. 교회 일 할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목사님들은 전도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지금 모두 몇 명일까요? 그렇죠.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 말씀 운동의 주여 에스겔. 맞았어요. 스데반. 자, 스데반이 이때 나와요. 스데반이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성경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해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막 설명을 하니까 그 자리에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걸 저 자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공공하게 이렇게 말을 해 하고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맞았어요.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하고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옆에 있는 사람. 자, 바울이 이렇게 살인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굉장히 흉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죽이려고 멀리 있는 데까지 가서 죽이려고 말 타고 가다가 강한 빛에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에서 떨어지고 빛이 너무 강하니까 눈부시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앞도 안 보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치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에? 난 박해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러지? 주여 누구이니까?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라. 자, 바울이 똑똑해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 한마디에 내가 지금까지 안 믿고 당연히 못 박아 죽었던 사형수라고만 생각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사람이 진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누구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진짜 신이네? 진짜 하나님이네? 그럼 나는 지금 뭘 한 거예요? 제일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그들을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인 거예요. 진짜 죄인인 거예요. 바울이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 시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줍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나의 원죄 때문에 오신 거네? 사실은 나는 이 원죄를 해결하려고 율법으로는 하나도 흠이 없도록 살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는데 나는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한 번도 율법에서 어긋난 적이 없었는데 제일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발견한 이정표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갈보리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첫 번째 이정표가 왜 갈보리산일까요? 갈보리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 사건. 자, 솔로몬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맞았어요. 갈보리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장소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원죄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의 가문의 저주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바울이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눈이 안 보이는 3일 동안,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스승님한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감난산에 간 적은 없지만, 제자들이 40일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아나니아라는 시장 상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배경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 하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장면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스데반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냐면 옆에서 증인이었거든요. 돌로 쳐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히 생각했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웃었대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났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대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는 아, 제가 정말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생 두 번째 이정표를 맞이합니다. 자, 그 이정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천 정도 살릴 데이비드. 감남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맞았어요. 감람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훈련시켰던 장소 이름이 뭐라고요? 감난산.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감난산 이정표가 뭐냐면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절대 미션을 내가 갖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받았다. 은혜죠. 그런데 계속 은혜만 받으면서 산다. 내 인생이 재미있을까 없을까? TV 봐도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맨날 애기처럼 엄마가 주는 이유식만 먹어. 언제는 고기도 구워 먹고 싶고, 사냥해서 잡아서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고 싶은 게 인간인데 맨날 이유식만 먹어. 그러면 인생이 무료하고 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그것처럼 은혜 다음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을 감남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몇 번까지 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아, 구원은 받았네. 사명은 있나? 아, 사명은 있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자, 한번 봅니다. 자, 베드로가 전도하는 걸 봅니다. 자, 지금 다 누가 들어요? 바울이 지금 듣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뭐냐면 교수님이에요. 바울은 대학 교수님.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초등학교 나왔어. 그리고 말도 너무 안 배운 티가 나. 근데 이 사람 설교가 지금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일으켰냐면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하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고 춤도 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통 소문이 나나요. 베드로가 일으켰다. 그리고 베드로가 엄청 다혈질인데 사람이 인격이 너무 훌륭하게 바뀌었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급한 사람인데 느긋해져고 바울이 이걸 계속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어납니다. 이걸 보고 자, 세 번째 이정표. 마가 다락방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붙잡았죠? 그러면 베드로 같이 마가 다락방처럼 초대교회처럼 내가 잡은 언약이 체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체험이 돼요. 자, 지금 내가 붙잡은 언약이 체험되었다. 세 번째 이정표 지금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한 번도 붙잡은 적이 없다가 100세 때 죽었어. 그러면 지금 이정표를 몇 번까지 해요, 지금?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3번 못 가. 근데 언약을 잡아야 체험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 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 언약 잡고 회복되었고 체험된 이정표예요. 하나님 저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언약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업 회복되게 해주세요. 베드로도 회복된 것처럼 우리 랩런트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학업이 어렵고 포기한 랩런트가 있으면 마가다락방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세요. 마가다락방 이정표. 왜냐하면 15나라 언어로 그들이 말을 했대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학업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능력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만 해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이정표 놓고 기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정표.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이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아나니아한테 훈련받고는 눈이 떠졌어요. 3일 만에. 훈련 다 끝나니까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이후로 뭘 했을까요? 바로 다메섹에 있는 해당을 찾아가요. 눈 뜨자마자 몸이 회복되자마자 가서는 뭘 했을까? 내가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들이 죽이려고 했을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야! 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놈 아니야? 우리는 같은 유대인인데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쟤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죽이자. 지금 표적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했던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핍박이. 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돌아다녔는지 자, 보기 전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정말 재밌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뭐라 돼 있느냐? 점점점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점점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교회가 평안하대요. 우리가 보기엔 핍박이 일어나고 점점점 심해지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힘을 얻고 왕성하고 흥황하더라라고 반대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합장되고 있는 겁니다. 핍박이 일어나든 환란이 일어나든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은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도 속지 않고 얼른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시대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스데반이 죽은 그 일이 엄청 큰 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던 사람을 길거리에서 공개 처형을 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책 보고 있던 사람도 끄집어내서 불로 태우기 시작해요. 돌로 때리기 시작해요. 집에서 2명이 찬양 부르기만 해도 내 집에서 불렀는데도 끄집어내가지고 길거리에 나무에 매달아서 불로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핍박이 진짜 미쳐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을 수 있어. 각자 자기 애들 챙겨서 다른 동네로 가자. 그전에는 다른 동네 가는 건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면은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늙어 죽는 게 그때 당시 풍습인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저 멀리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같은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꿈을 꿔요. 베드로는 또 다른 데서 핍박이 일어났으니까 다른 데서 전도를 하는데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꿔요.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짐승들만 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받아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 이 말씀을 똑같은 꿈을 3번을 꾸고는 띵동 띵동 하는 거예요. 마침 꿈 깨자마자 띵동 띵동.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이방인, 로마 사람인 이방인 고넬료가 띵동 띵동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엄청 큰일이에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전달을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지금 밖으로는 핍박 때문에 흩어졌죠. 교회는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웠다고요? 말도 안 돼. 이방인한테 성령이 임할 리가 없어. 우리같이 선민한테만 성령이 임해. 이러면서 파가 갈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당연하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잖아. 아니야.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한테만 성령이 임해. 이러면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버리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먼저 택했는데 이들이 아직도 체질, 습관, 전통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다가 옮기셨느냐? 지금 똑같은 시간대예요. 어디다가 옮기셨느냐? 지금 헬렌이란 말은 다른 나라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인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인에게 뭐를 전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이 붙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그곳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요. 혼자서 사역하기 너무 힘드니까 다소에 숨어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대요. 이때 세계 최초 만들어진 용어가 있습니다. 자, 퀴즈.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도 쓰는 거예요. 말씀운동의 주역이 쓰게.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크리스찬. 야, 너 종교가 뭐야? 나 크리스찬이야.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째가람에 서러울 정도로 제자 양육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제자 중심의 교회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도 선교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때 당시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요. 옛날에는 작곡이 잘 돼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먹지도 못하고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했을까? 자,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는 자기 본부교회에다가 오히려 헌금을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만든 교회인데, 제일 연약한 자들이 만든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같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헤롯 왕이, 그렇죠, 목이 물려 죽어요. 자, 잘 보세요. 어떤 시간이냐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니까 핍박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했죠. 한 번도 흩어질 생각 없는데 흩어져서 모여서 전도하고 이방인한테도 전하다 보니까 거기가 교회가 됐다 했죠.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자,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경제 축복도 주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축복 주셨는지 본부교회까지 살릴 정도로 빛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다발을 들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계좌이체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직접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가서 이거 헌금을 전달하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가는데 그 나라의 왕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충에 걸려서, 충에 물려서, 한마디로 목이나 어떤 벌레한테 물려서는 간단하게 죽게 돼요. 근데 이 헤롯 왕이 기독교인을 제일 박해하던 왕이었어요. 야고보도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여라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이 열어가지고 또 탈출을 한 거예요. 몇 번이나, 한 4번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가 먼저 죽게 됩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죽으니까 갑자기 힘이 빠졌겠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죽여서까지도, 네, 그렇죠. 어떤 일도 하나님 나라 일은 못 막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자, 지도적으로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지도로는 가깝지만 멀리 이사를 간 거예요. 한마디로. 가서 여기에 또 교회가 생기고 여기가 어려워지니까 여기에 있는 빛의 경제로 여기까지 도와줄 정도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 4번째 망대라고 했죠.
했죠? 네 번째 이정표라고 했죠? 네 번째 이정표는 뭐라고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잘한 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일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모조리 다 준 거예요. 솔로몬, 뭘까요? 오, 맞아. 성교를 맨 처음으로 한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한 게 뭐라고요? 선교.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최초 선교사로 보냅니다.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서 두 분을 파송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해주세요. 이것만 찾으면 우리 랩런트들은 전무후무한 모델이 되고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금방 봤던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갔어요. 바나바의 고향이 섬이었던 거예요. 구부르라는 섬인데 약간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래요. 자, 그런데 거기서 제일 썸이신 총독을 찾아갑니다. 총독을 찾아가는데 이름이 같아. 얘도 그것도 바울이야.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누가 방해를 해요. 남자 무당이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못하게 했다. 1번. 눈을 멀게 했다. 2번. 팔다리가 못 움직이게 했다. 3번. 자, 1, 2, 3번 중에 자, 무엇일까요? 2번! 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딱 들어도 알아요. 아, 그래요? 맞았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믿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나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기 전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해당해서 말을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또 따라왔죠. 글쎄 또 따라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녀요. 바울이 전도 마음에 한 박자 늦게 또 따라와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희한하게 돌을 던지니까 그 자리를 떨궈놓고 다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핍박이 없었으면 바울이 거기서 아마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어요. 전도를 워낙 잘하니까. 근데 와서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디 갔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아. 어디서 본 거예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랑 똑같은 일이 생겨요.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 누구 이름으로?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더니 자, 여기서 퀴즈. 바울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자, 뭐가 됐을까요? 자, 그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신의 이름. 자, 예수님. 아, 바울신 아니에요. 바울신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도 아는 신이에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이에요. 자, 엘리트 보그마 아니에요. 자, 예수게. 제우스. 제우스는 바나바고 제우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 했고 바울 보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용감한 녀석? 승진이신 아일레스. 헬라는 여자잖아요. 예쁜 바울. 아, 정말 재밌네 우리 랩런트들. 전쟁의 신 뭐라고요? 정말. 자,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허다한 쓸데없는 짓에서 해방당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는 거다 라고 바른 말 했더니 그때 뒤에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야, 쟤 사실 이상한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해서 같이 돌을 던져요. 같이. 금방까지는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돌을 또 던집니다. 근데 돌을 얼마나 던졌는지 죽어버려서 들어가지고는 마을 밖에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맞았어요. 살았는데 자, 여기서 퀴즈.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냥 살지 않았어요. 옆에 누군가 모여드니까 바울이 살았어요. 야, 손 어디 아파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똑같은 장면이 나중에 또 나와요. 바울이 힘이 엄청 빠져있을 때 하나님이 또 제자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바울 주위에 몰려줘요. 그때
그때 바울이 역시 하나님은 통근 천사를 나에게 보내시는구나 하고는 담대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갈 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로마로 향하는 배에서 내렸을 때입니다. 배에서 내렸을 때. 그때랑 똑같아요. 제자들이 주위에 둘러 앉으니까 그 다음날 힘이 나서 다시 돌에 맞았던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돌에 맞기만 맞았던 선교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루스드라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환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스겔. 아시아 복음을 전하. 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자예요, 제자. 제일 중요한 건 제자예요. 어차피 제자가 다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제자를 남겨놨습니다! 자, 제자를 남겨놨습니다! 예수도. 맞았어요, 디모데. 자, 은지 차례가 돌아오면 은지 빼고 다 얘기를 해요. 디모데 그 돌에 맞았던 자리에 바울 앞에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 루스드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었는데 제자였던 거예요. 누구예요? 디모데. 내 아들아 했던 디모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바울이 목숨처럼 아꼈던 제자를 죽었다 살아난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자, 그래서 5번째 이정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뭐라고요? 아시아.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모든 답을 얻어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러한 응답을 주세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모든 답을 얻어냈던 1차 선교 여행, 그 이정표를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6번째. 자, 이제는 멤버가 바뀌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로마 시민권자인 실라와 바울과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 하고 같이 갑니다. 진짜 친아들이 아니에요.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랑 갔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 맞았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냐면 전도하러 가려니까 길이 계속 막혀. 핍박하러 오니까 못 가고 이쪽으로 갔는데 또 핍박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엄청 힘써요. 안 그래도 열정이 많은 사람인데 엄청 용 써서 했는데 계속 막혀. 그러니까 애써도 안 되네 하고는 포기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그래도 끝까지 뭘 해요? 기도를 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렇죠.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마게도냐를 좀 알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한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배를 돌려요. 원래는 5일 걸리는 배인데 이틀 만에 도착을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급하게 만나게 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만나게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길래? 자, 루디아 누구였을까요? 나 누군지 알겠어. 자, 루디아 누구였을까요? 루디아예요. 그렇게 만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 그래서 기도할 처가 있는가 하고는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물가에 사람들이 항상 많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루디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듣고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해세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을 교회로 써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와 루디아 가족, 하인들 다 구원받고는 그 집이 뭐가 됐을까요? 교회가 됩니다. 그 루디아의 집이 자, 무슨 교회가 됐을까요? 무슨 교회? 루디아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옆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자,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말은 무당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 안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했겠죠. 그랬더니 귀신이 있어서 점을 맞췄는데 귀신이 없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예요. 이랬더니 지금 어떻게 해요? 야,
옷을 벗겨서 매우 쳐라! 아니 재판도 안 해보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로마 시민권이 있는지 모르고 옷을 벗겨서 매우 칩니다. 이거 죄를 물어야 되는데 죄를 묻지도 않고 그리고 신라랑 같이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요.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대우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진이가 문이 열렸어요. 맞았어요.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바울은 도망갔다 안 갔다? 맞았어요. 바울은 도망 안 갔어요. 근데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다가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하고는 이때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과 이 사람 집이 다 구원받아요. 그 밤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감옥에서 그냥 바로 데리고 나가버려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하인들 다 구원받게 하고는 다시 바울을 감옥에다 가둬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이게 법적으로 야 이제 얘 귀찮으니까 나가라 해라 이랬더니 그때서야 바울이 뭘 했을까요? 나 사실 로마 시민권자야 하니까 사람들 덜덜덜 떨면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해갖고 멀리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사실은 누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누가? 기부인, 맞았죠? 기부인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제자가 포인트로 했잖아요. 제자, 누가 있었을까요? 자, 용감한 야손, 조용하네요. 정말 야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손, 목회자. 그렇죠. 목회자를 숨겨두고 목숨까지 바치고 자기 집과 모든 걸 내놨던 중직자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선교비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선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텐트업을 했습니다. 텐트업이 같은 사람을 만나요. 고린도 지역으로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는데 누굴 만나느냐? 자, 예수다. 땡땡땡. 브리스가 맞았어요. 은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브리스가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 그림이 좀 크죠? 이 사람들은 좀 커요. 뭐가 크냐? 영적인 힘이 남달라요. 하나님이 감춰놨던 히든카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하필이면 로마에서 추방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텐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직장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브리스가 집에 똑똑똑 저 알바 문의 왔습니다 해서 같이 일하는데 사장을 전도하려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또 바울을 대적해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제 싫다 하고 떠나려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꿈을 꾸게 해요. 그리고 음성으로 뭐라고 하시냐?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적다 많다? 많다. 그렇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전도를 해요. 그렇게 많구나 하고는 생명운동을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 집이었을까? 그리스도 집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나중에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는데 따라가요. 에베소 가는데 따라가요. 다 따라다니고 나중에 바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굴라도 죽고 로마에 가서 선교하다가 사형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전도 그렇죠. 브리스길라예요. 자, 보세요. 계속 목사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사형당해요. 순교당해요.
그리고 아굴라도 순교당해요.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는 로마로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해요. 그래서 로마에 순교비가 있습니다. 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 그 흔적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방인에게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대륙을 지났어요. 여기까지는 아시아예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뭘까요? 유럽입니다. 세계 최초 유럽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자, 부살레. 세계복음화도 맞아요. 근데 여기를 가서 자, 예수길. 로마 복음화도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이사 앞에 사람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자, 예쁜 바울 뭐예요? 그렇죠. 자, 예쁜 바울의 주역, 무슨 주역이라 했어요? 제자운동의 주역이잖아요. 제자 키우는데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옛날에는 이 대륙을 건너가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옛날에는 비행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배를 한번 타면 몇 달씩 걸렸어요. 지금처럼 빠른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다닌 게 지구를 몇 바퀴 돈 거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편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걸 건너간다, 이 대륙을 건너간다라는 거는 진짜 다른 세계에 간다라는 느낌이래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완전 다른 세상, 무서운 세상, 미지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설득을 하시니까 갔더니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일 중요한 제자들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제자들.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남겨놨으니까 가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 6번째 이정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도 바울에게 주셨던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 마게도냐, 그 전환점을 저에게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전환점. 바울이 항상 소원했던 게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배 타기 전에 인사해요. 나 이제 예루살렘 간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막 못 가게 우는 거예요. 내 마음 아프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못 살게 구네,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아낀다, 많이 아낀다, 전혀 아끼지 않는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전혀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갔더니 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맞았어요. 바로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을 여는데 바울이 뭐라 하느냐? 천부장이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한마디만 하게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천부장이 알았다. 별말 하겠나 싶어서 알았다 했더니 뭐 했을까요? 구원의 길을 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너무 어이가 없고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저거 죽여야 된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곁에 서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붙잡았던 그 소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겁내지 마라. 네가 오늘 전했던 것을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할 거다. 넌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고는 그때 이제 배 타러 가기 전에 제수를 이렇게 이송하려면은 만약에 이 동네에서 배 타러 가려면 저 항구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다 매복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슉슉슉. 근데 그 가는 길도 누가 지키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지켰어요. 그 매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눈도 멀게 하고 해서 바울을 다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도 부서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산다. 그렇죠. 산다. 그래서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어요. 로마 항구에. 아까 말했던 바울이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쟤 왔다, 이제 쟤 죽는다 막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누굴 보냈다고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긴 한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온다라는 그 제수를 이송하는 배를 타고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항구에 누가 왔을까요? 제자. 맞았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온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진 2년 동안 많은 사람을 또 전도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최고 학문을 가진 최고 학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복음에 쓰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바울이 적은 거랑 베드로가 적은 거랑 야고보가 적은 거랑 수준 차이가 좀 나요. 하나님께 다 쓰임 받습니다. 모르고 쓰임 받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세 번째 망대부터는 바뀌어요. 바울이 무엇을 가진 자로 바뀝니다. 무엇을 가진 자가 됐을까? 사명을 가진 자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나중에는 사명을 가지고 쓰임 받습니다. 자, 우리 랩너트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랩너트들이 붙잡아야 될 이정표. 자,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 복음화. 저를 발견하려면 시작은 갈보리산으로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모든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그 하신 장소가 갈보리산인 거예요. 하신 통로는 바로 십자가이십니다. 갈보리산이 됐다면, 갈보리산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보리산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뭘 내가 붙잡는 거예요? 절대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감난산이라고 합니다. 왜 감난산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우리 랩넌트들의 언약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그 절대 미션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해주세요. 자, 세계 복음화는 우리 랩넌트들의 능력과 수준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라고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그래서 두 번째 이정표가 뭐라고요? 감난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언약을 붙잡은 게 있으면 체험을 해야 돼요. 어디서 체험했나요? 맨 처음에. 그렇죠. 마가의 집 다락방. 자,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자, 체험을 하려면 그 앞에 반드시 뭘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그렇죠. 언약이 있어야 내가 체험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항상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10일 동안 한 게 있다 했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했다 했어요? 뭐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 똑같습니다. 기도 속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뭘 시작하느냐? 멍청한 베드로도 엄청 유식해졌어요. 학업에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직업, 사업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있던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돼서 차고 넘쳐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했어요. 전도가 점점 확산되고 빛의 경제가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학업에, 내 업에, 내 오력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회복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이 우리 집에 다락방이 있어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달란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발견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놓쳤던 학업, 하나님 내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난 것 같고 교회는 서로 싸우는 것 같고 우린 진짜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고는 도망간 데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돼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 한 게 뭐라고요? 5천 종족 살릴
데이비드 뭐라고요? 맞았어요. 세계 선교 5천 정도 살릴 데이비드. 세계 선교 붙잡으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없었던 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선교하고 뭐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전환점, 시대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 작은 교회가, 이 연약한 교회가, 환난 때문에 모인 이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만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뭘 주셨다고요? 빛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빛의 경제. 최고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이 교회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베드로가 누구 집에서 밥을 먹었다 했죠? 고넬료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질 했잖아요.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 부정한 사람하고? 하면서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당연하죠. 하나님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시간표, 인생의 전환점 저에게 주세요 라고요. 그 다음에 뭔가요? 첫 번째, 자,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어디로 갔나요? 아시아로 갔습니다. 누구랑 갔나요? 바나바랑 같이 갔죠. 처음에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가서 바울이 모든 걸 다 터득해요. 모든 걸. 통독을 전도하고 이고니온 가서 돌에 맞아서 루스드레 가서 돌에 맞아서 나중에는 누구도 만나요? 인생의 최고 제자. 아니요. 그 전에 그렇죠. 디모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300%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300%의 전문성.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실 거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300%의 전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바울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바울이 늘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도 전환점을 발견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길이 막히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이제는 2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어디냐면은 마게도니아입니다. 지금의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면 여기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문이 막혔습니다. 막혔을 때 바울이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진짜 것. 하나님이 진짜 것을 발견하게 했어요. 진짜 것. 길이 막혔는데 알고 봤더니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마게도냐. 거기에 진짜 게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최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의 최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커서도 기억하세요. 반드시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가다가 고비가 계속 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중에 결혼해서도 늙어서도 고비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문이 막혔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것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진짜 것. 진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뭐라고요? 그렇죠. 제자예요. 하나님은 항상 제자 중심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고 반드시 이 복음 운동은 대를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귀한 제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정표. 뭐도? 그렇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응답받을 때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완전 소원이에요. 소원. 이것만 이룬다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 소원. 우리 랩런트들의 소원은 로마 복음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탈리아 로마로 가야 되나요? 아니요. 나의 로마가 있습니다. 나의 로마. 내가 정복해야 될 분야. 내가 살려야 될 사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300% 전문성 갖춥니다. 자, 퀴즈를 한 번도 안 맞춘 사람. 내가 손들어라. 자, 2개 못 맞춘 사람.
두 개 못 맞춘 사람. 무살래? 자, 그러면, 자, 100. 아까 300% 해라 했죠? 자, 100. 자, 저 다 맞췄어. 네. 자, 이렇게 100입니다. 자, 처음에. 6개라고. 자, 우리, 자, 전문성 100%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뭘 갖춰야 될까요? 현장성.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성. 지속성. 지속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전문성 100% 갖추려면 내 안에 뭘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살래? 자, 막내인데. 하나님의 막내 모두 몇 가지예요? 그렇죠. 7가지. 자, 우리 랩런트들 실망대 기도하세요.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전문성 찾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 현장성. 자, 100% 현장성을 갖추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현장성이에요. 길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뭐예요? 자, 다 같이 말해볼까? 시작! 그렇죠. 7여정. 자, 그런데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그렇죠. 7이정표. 777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랩너트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랩너트들 전문성 없어서 다 뺏기고 현장성 없어서 왕따 당하고 지속 못해가지고 맨날 불신자한테 당하고 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랩넌트 때 이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요 금요일은 페스티벌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랩넌트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든 각인돼야지만 우리 랩넌트들이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누렸던 칠망대를 내 속에, 칠여정을 내 앞에, 칠이정표를 나의 배경으로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